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은 사람의 일에 반하게 되고, 때로는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국가적인 그러한 어떤 힘이나 아니면 권력 앞에서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방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긴다거나 아니면 침략을 당한 상태에서 결국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은 결국 죽음과 그리고 고통뿐이죠. 오늘 현대의 사를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면 너무도 이런 일들은 국가 간에 지금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한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죠. 이 감옥에 대한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전에 그 시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1940년도 41년도에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던 한국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간도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결국은 사상범으로 국가 반역죄로 몰려서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겪었던 바로 그가 쓴 시,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의 시집의 제목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제목의 유고집입니다. 하늘과 바람. 하늘은 곧 우리의 신앙의 언제나 대상이 되죠. 바람은 세상의 세파와 흔들리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희망의 지향점, 바로 그것은 애틋한 고향에 대한 따뜻한 그리움은 별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노래는 시로 표현됩니다. 바로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낭독할게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시는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말합니다. 시인들이 시를 뽑는다면 누구의 시를 선택할 거냐 하면 언제나 베스트에 뽑히는 시가 이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정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원했던 이 시인은 결국 젊은 나이로 감옥에서 결국 고문을 당하다가 순국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죠. 최근에 요새 젊은 사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가 나타났고 또 시인 중에 한 사람인데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럽니다. 나태주 시인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편의 시를 읽어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현대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인가 봐요. 나태주. 작년에 시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별처럼 꽃처럼.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 제목이 풀꽃입니다. 풀꽃.
풀꽃에 대한 시는 이렇습니다. 풀꽃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풀꽃 3.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것이 바로 나태주의 풀꽃이라고 하는 최근의 시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들이 시를 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영혼이 투명하게 맑고, 그리고 자연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과연 에레미야는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대뜰 안에 갇혔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한 여럿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젊은 청년의 때부터 나이가 30살 될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 갇혀서 결국에는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었죠. 참 억울한 젊은 시절을 다 보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가 시대들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직접 에레미야를 만났구나. 세 번째는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한 사람은 풀무불 속으로, 세 사람은 풀무불 속으로 던져져 버렸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던져지는 이러한 처형을 당한 적이 있죠.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구출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고요. 또 바울과 실라가 또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때로는 감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싸우게 되면 결국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옳은 말을 할 때 때로는 집권자들이나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다 갖다 쳐넣습니다. 현대에서도 많이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현대사에 이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감옥에 갇혔고 때로는 고문당하다가 죽기도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민주는 그와 같이 고통과 그리고 희생의 산물로 우리에게 보답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사실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것, 그가 행한 어떤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바른 얘기를 할 때, 그래도 그것은 상대방에게는, 때로는 권력 잡은 자들에게는, 집권자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되고,
또한 그것은 반역의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심의 분명한 그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은 하나님 앞으로 받은 소명,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죠. 죽기를 각오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수없이 많은 애국지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순국을 했습니다. 많은 목사들도 또한 그와 같이 하다가 희생을 치렀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결코 그것을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국 자기가 생각하고 바랬던 것들이 그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질 때, 그때는 결국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그것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된 복음의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고 이것을 변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한 그 말씀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한 것은 너희들이 곧 망한다. 그러니 전쟁에서 피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바벨론과 서로 화친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건가 봐요, 집권자들은.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기 시대들에다가 갔다가 완전히 이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바로 그때가 시드기야 왕 10년째였습니다. 10년째. 시드기야 왕은 결국 어떻게 나요? 나중에 눈 뽑히고 그리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죠. 가장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죽어버렸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열째 해 10년째 곧 느부갓네살 18번째 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18년째 왕위를 계승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쭉 말씀이 임합니다. 과연 이 시대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들려야만이 지금 이 시대를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현대 이 조국, 우리 조국에게 주어지는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손들과 그리고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통일된 조국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바른 얘기를 하였던 에레미야는 결국에는 감옥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행. 오히려 시드기야 왕은 전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으로 나가는 양상으로 바뀌었고 대결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대결 구도. 바벨론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와 봐라. 우리 얼마든지 우리는 성을 지키고 싸울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이제 평화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은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에레미야에게 들려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 사실은 분명한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통고되고 그리고 분명히 예고되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다. 변함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확증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라.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거듭 나옵니다. 이것은 3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3번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면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앞에 있는 그 수식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3번의 그 거룩의 단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지각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인간이 어떤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고 드러내 보임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만이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죠. 아브라함을 불러 하늘을 바라보게 하며 수많은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그처럼 너의 자손과 너의 후손들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이 번성하고 너희가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서로의 대면이죠.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 바로 그 깊은 곳에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이신지 왜 우리가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그의 크기 그리고 그의 높이 그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비로소 알아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경외심과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도처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의 그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직접 주님이 친히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경험해서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인격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8장 16절에도 주님께서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따면서 예수님 보는 건 곧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꿈에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잠자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은혜를 입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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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고 찾는 이는 나를 만날 것이다. 예. 나를 찾고 찾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 아버지, 나를 만난다라는. 그러니까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가야 돼요. 더 높은 은혜의 수준으로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전능한 자, 전능자, 예. Almighty God, 전능하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말씀으로 천지 만물과 창조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시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 실체예요. 하나님의 실체. 예.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예.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예. 실체로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시작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오늘 3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성격상 부르짖거나 큰 소리는 못 낸다. 예. 가끔가다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뭐 하나님 뭐 귀가 없어서 뭐 못 듣냐? 왜 부르짖고 큰 소리를 질러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예. 구약에 있어서의 기도라는 칼이라는 단어는 비명,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비명입니다. 비명. 예.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어떤 데서 뚝 떨어질 때 사람은 비명을 지르죠. 악 하고 떨어져. 하나님은 그것을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잡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칼이란 단어, 부르짖다, 비명소리를 내지르다, 바로 그와 같아서 그것을 기도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다급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급한 기도, 아주 간절한 기도, 애가 끓는 기도, 막 전심으로 몸이 녹아지는 기도, 바로 그런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그렇게만 기도해야만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이럴 때는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그 세미한 것에서 하나님 앞에 속삭이는 그 기도도 들으시고, 가장 위급하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소리 지르는 그 비명 같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에레미야가 다급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처소에 있습니다. 갈대 군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군대가 이제 그 성벽을 넘어 들어오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모든 성벽을 높이고 참호를 만들고 싸우지만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에 한 성에 무너져서 결국 너희들은 결국 그들에게 굴복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끌려갈 것이요, 그곳에서 70년 동안이나 너희들은 거기서 고통과 함께 그곳에 살아갈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인 벌어지는 역사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에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니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망하고 그리고 끌려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그러나 그 너희의 심판이 그것이 끝까지 너희를 멸망하고 너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곳에서부터 다시 구출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재건하여 부흥케 하여 오늘 본문에 어떤 뭐랍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사한다는 것은 바로 용서라는 말입니다. 내가 용서해 주마.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조국은 그리고 이 민족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네. 어쩌면 오늘 여기 7절 이하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네.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민족들이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네. 이 민족이 앞으로 복을 받을 일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함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끝까지 선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선교할 때 하나님 우리 이 조국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선교의 마지막 끝이 어딘 줄 아세요? 선교의 마지막 끝이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선교의 마지막 끝이 바로 우리의 등 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등입니다. 등은 안 보이지만 반드시 내게 붙어있는 내 살이요 내 몸이라는 사실을 한번 인식해 보세요. 예. 우리에 주어진 북한이 지금 어떠한 지경에 있는지 그 백성들이 우리의 동포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8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조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8월에 우리의 기간이 되며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우리 마음속에 현실에 얽매여 너무나 급박하고 그리고 절절하게 현실적으로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순전한 그러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던 시인들의 그 노래처럼 우리의 마음도 곱고 그리고 아름답고 순결한 그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